이 두 개 놔야 될 것 같아요. 제 키에 맞는 거랑 미니랑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우리 니느웨에서 요나서 3장 1절만 다시 한번 읽도록 할까요? 요나서 3장 1절입니다. 요나서 이 요나하고 욥기랑 왔다리 갔다리 하기가 쉽지 않은 구간이지만 그래도 중요한 말씀이니까 요나서 3장 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먼저 좀 PPT를 보여주세요. 네. 여기 지금 요나서 우리 랩런트들이나 선생님들이 요나서를 모르지 않으실 거예요. 요나서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여기가 지금 요 부분이 이스라엘 부분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지금 요 욥바로, 그러니까 니느웨는 여기는 지금 아수르 나라, 우리 세계사 시간에 제일 먼저 조금 고대에서 많이 등장하는 강대국 이름이 있다면 아수르예요.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 이렇게 좀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요 당시 지금 여기는 이라크, 이쪽이 이란. 그쪽을 자리 잡고 있는 아수르라는 그런 중요한 강대국의 수도가 이제 니느웨예요. 니네베라고도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로 가야 돼. 여기 거리가 800km면 적은 거리는 아니죠. 여기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제 왔다 갔다 거려야 되는 거리니까 그 당시 작은 거리는 아닌데 지금 여기에 악독이 상달돼서 하나님은 여기를 가라고 했는데 어디로 도망쳤죠? 다시스로 갔잖아요. 다시스가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성경학자들이 봤을 때는 여기에서 저기까지 배를 타고 그 배 타고 갔다 그랬잖아요. 배 타고 지금 저기가 어디냐면 스페인 지역이에요. 굉장히 먼 곳이죠. 비행기를 타고 가도 한참 갈 곳인데 4,000km면 몇 배야? 5배죠. 근데 왜 해필이면 저기를 가려고 했는지 모르겠어. 참 굉장히 독특하죠. 아예 멀리 떠나고 싶었나 봐. 저쪽으로 가다가 이제 풍랑이 만나서 다시 이쪽으로 가는 이제 그런 배경이고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이게 지금 니느웨라는 곳이 진짜 있었을까? 성경에서는 니느웨가 방금 여러분들이 그냥 휙 읽어서 모르겠지만 요나가 한 3일 정도 걸어가야지만 되는 곳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작은 성읍이 아니라 여기에도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성읍이라고 했는데 진짜 이 성읍이 있기는 있었을까? 이렇게 좀 의심을 하던 중에 1800년도에 이게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딱 보니까 여러분들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성벽만 조금 남아있는 건데 그리고 여기에서 나와 있는 유물이 지금 이제 대영 제국 박물관에 대형 박물관에 수만 점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영국은 이렇게 경유만 해서 가보지 못했는데 나중에 꼭 코로나 풀리면 꼭 갔다 와보세요. 딱 봤을 때 그때 당시 이게 지금 여러분들 기원전 14세기부터 이 나라가 멸망을 한 게 기원전 7세기 초예요. 그러면 지금 7세기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이잖아요. 굉장히 오래됐잖아요. 근데 이 정도 지어놨다고 하면 느낌이 좀 오십니까? 이 나라가 대충 나라는 아니었구나. 그 당시 강대국이라고 할 만한 그런 나라였구나. 지금 거의 한 3,000년 가까이, 3,500년 가까이 지난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정도 유물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그 당시에 뭐 부조나 이런 걸 보면 아주 뭐 무기나 이런 것들이 되게 리얼하게 잘 나와 있고 이 나라가 약한 나라가 아니고 조공 국가들이 쫙 이렇게 와 있는 것들이 잘 나와 있거든요. 굉장한 나라고 여기가 얼마나 대단한 곳이었냐. 성벽 길이가 13km라고 하는데 이런 건 좀 별로 와닿지 않죠. 두께가 요 성벽 두께가 성벽이 이렇게 쌓여져 있잖아요. 이 성벽 두께가 이제 마차 3-4대가 다 갈 정도라고 하면 우리 지금 자동차 가는 4차선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한 2차선이나 될까? 요거의 2-3배 정도 되는 거리가 이제 아예 하나의 그냥 성벽이라고 했을 때 이 성벽을 쌓기까지 그들의 기술, 어떤 노동력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보통 나라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 장 좀 넘겨봐 주실래요?
근데 그 나라가 보통 나라가 아니었고 또 악독이 상달했다고 했는데 이 나훔서에도 미가 나움 하박국 해가지고 저 뒤에 나훔서에 보면 이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나라가 아예 피해 성이다. 얼마나 악독한지 사람을 죽이면 뭐 눈알 뽑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그 유적들을 보면 사람을 굉장히 잔인하게 죽인 것들이 나와 있어요. 이 아수르란 나라가 아주 무식하면서 이제 이렇게 발전이 됐지만 그 주변 나라를 정복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무서운 전략을 좀 폈던 그런 나라인데 자,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한 사람, 이 요나라는 한 사람, 이 북이스라엘의 한 아무것도 아닌 머리 까진 이 선지자가 가서 딱 하루를 전했어요. 여러 번 말한 것도 아니야. 너희 이제 앞으로 40일 후면 하나님이 너희들 망하게 한댄다. 그것밖에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마지못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을 했죠. 그런데 그 말씀을 하루 동안 전했을 뿐인데 걸어다니면서 하루 전했는데 그 말이 왕에게 들어온 거예요. 저희가 방금 읽은 거 뒤에 보면 다 잘 나와 있는데 왕에게 딱 들어오니까 왕이 왕복을 확 벗어요. 대단한 나라라고 했잖아요. 지금 미국 나라 같은 그 나라가 자기의 왕복을 싹 벗은 거야. 왕복을 딱 벗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라는 건 회개한다는 의미죠. 그리고 머리에 지금 죄를 이렇게 딱 얹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우리의 모든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왕뿐만 아니라 아예 전국적 이 느느웨 성 자체에 왕을 비롯해서 모든 소, 돼지 이런 가축까지도 물도 주지 말고 다 금식을 시키고 지금 우리가 먹고 놀 때가 아니야. 우리에게 멸망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 하고 그 모든 사람들을 금식을 시키고 이렇게 하는 회개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결국은 멸망을 했느냐? 멸망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100년 넘게 동안 이 아수르 나라를 냅두세요. 그러다 결국은 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그 일에 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마지막 쓰셨고 그리고 나서 이 아수르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또 망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의 말씀을 마지못해서 전달했을 뿐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하나님의 말씀, 사람의 말을 전달한 것도 대단한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을 뿐인데 지금 이렇게 엄청나게 무서운 아수르라는 나라가 역사적으로도 지금 증명이 되는 그 나라가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실래요? 우리 시편 103편 19절에서 21절 아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을 거예요. 우리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하나님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전체를 다스리시는데 무엇으로 다스리시느냐? 말씀으로 다스리시는데 20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예. 하나님께서 다른 것으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말씀이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행하고 말씀의 소리를 듣는 누구라고 돼 있습니까? 여호와의 천사들이라고 돼 있어요. 21절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뜻을 행하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시면 그 말씀을 듣고 그 뜻을 행하는 누가? 천군이여라고 되어 있어요. 마지막 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역사를 하시는데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왜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선포하는 그 예배 자리가 왜 중요하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이 왜 중요하냐?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은데, 그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아까 그 니느웨, 그 아스르, 그 사람들이 그런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느냐? 이런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파지 않아도 돼요. 아,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또 말씀을 내가 내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붙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예배와 기도 시간이 이러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나는 시간이구나. 여기 보세요. 여호와의 천사들이요. 그리고 모든 천군이요.
그러면 당연히 그에 따르는 흑암 권세, 저주 권세는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영들이 지금 역사하시는데 내 영혼이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겠죠. 내 인생이 안 바뀔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사람의 말도 사기꾼 말을 들으면 사람이 바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영상을 한 3분짜리 볼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강영우 박사님 아시죠? 이미 소천을 하셨어요. 11년 전에 소천을 하신 맹인이신, 우리나라 맹인이시면서 최초로 박사 과정을 밟으신, 박사를 따신 그분이신데요. 아니, 처음부터 보여주시고 끝나는 지점이 3분 11초에서 딱 끊어주시면 됩니다. 이분을 보실 때 이렇게 딱 마음에 담으세요. 아, 말씀이 이렇게 중요한 거다. 말씀을 이분이 딱 두 구절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거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CGN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UN 세계장애위원회 부의장으로 있는 강영우 박사, 강영우 장로입니다. 안녕하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나니라. 이 두 구절이 저의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 이제 자기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냥 맹목적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실 목적이 있으셨고 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그런 목적이 있으셔서 만드셨는데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비전과 목적을 저의 비전과 목적으로 이제 삼고 살아왔습니다. 저는 소년 시절에 시력과 양친과 누나마저 모두 잃은 눈먼 고아가 됐습니다. 시각장애인으로 백악관 차관보를 지낸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근교 한인교회에서 엄수됐습니다. 워싱턴에서 이기범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사춘기 때 찾아온 시각장애와 곧이은 부모와의 사별, 그리고 자신을 돌보기 위해 청계천에서 야근을 하다 숨진 누이. 한편의 영화 같은 삶을 살았던 고 강영우 박사의 추모 예배가 오늘 워싱턴 인근의 한인교회에서 열렸습니다. 강 박사와 40년 지기 친구이자 레이건 행정부 시절 법무장관을 지낸 딕 손버그 전 장관이 글을 기렸습니다. He unstintingly championed the rights of those with disabilities. And evidenced in his own life that a disability need not be a handicap. 가족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영상 편지가 나오자 많은 추모객들이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강 박사의 첫째 아들 진석 씨는 아버지의 안식을 기원했습니다. I imagine now that he is in heaven, sitting back. 이 아드님이 안과 의사예요. 아버지의 눈을 고쳐주고 싶어서 안과 의사가 됐어요. 지금도 안과 의사를 하고 있고요. 오늘 추모 예배는 이명박 대통령과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도 조전을 보내 가족들을 위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요. 워싱턴에서 CBS 뉴스. 네,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조금 어렸을 때 얘기라서 이게 2012년도니까 잘 모를 수 있겠지만 이분이 방금 아까 얘기 나왔던 것처럼 여러분들 나이 때 공에 맞아가지고 축구공에 맞아가지고 시력이 상했어요. 그러니까 원민재 조심해라. 그 축구공에 맞았는데 왜 양쪽이 다 실명되는지 그때 당시 너무 어려운 시절이라서 그랬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충격으로 아버지 어머니도 빨리 돌아가시고 아들이 멀쩡했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누나랑 같이 살고 동생하고 사는데 누나가 너무 과로를 한 거예요. 이 동생들을 돌봐주기 위해서. 그러다가 누나가 또 먼저 소천했어요. 그리고 동생하고 자기는 뿔뿔이 고아원으로 지금 흩어진 상태였어요.
근데 이분 지금 딱 봤을 때, 여러분들 봤을 때도 마지막 그 장례식 장면 봤을 때, 아,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었겠구나라는 거를 좀 알 수가 있겠죠. 책도 한 10권 정도 해놨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강영호 박사님인데, 저는 저분의 영상을 보고 또 이번에 요나서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 다른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 말씀이신 이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이 예배와 그리고 기도, 정말 이것이 모든 것이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역사, 하나님이 내 영혼을 역사하시는, 나를 재창조하시는 시간, 내 인생의 흑암 권세가 완전히 무너지는 시간, 내 인생의 저주가 완전히 끝나는 시간이구나. 진짜 하나님의 영이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는 이 성삼위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는 그 시간이 바로 예배와 기도 시간이구나. 그러니까 저 강영호 박사도 저런 일들이 벌어지겠죠. 물론 위인이니까 그럴 수 있겠다마는, 아까 저분이 붙잡은 두 구절 기억나시죠? 다른 거 붙잡지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았다는 건 무엇이냐? 바로 성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지 않았어요. 구원받을 자, 우리에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실을 이곳에다 가득 담아주신 거거든요. 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내 인생에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내게 계속 각인이 돼 보세요. 흑암의 권세가 꺾일 수밖에 없겠죠. 그죠? 저주가 물러갈 수밖에 없겠죠. 아직 연약한 부분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중이잖아요. 근데 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구나, 내게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났구나, 이 사실이 자꾸 내 마음속에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내게 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이 때 심겨지는 거는 티도 안 나. 지금은 아무런 티가 안 나, 우리야. 나중에 보면 알아. 이 시간에 뭘 심겨줬느냐가 여러분들의 미래를 완전히 좌우하거든요.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진짜 아예 이제는 성전 삼고, 어저께 랩넌트 전도학 제목이었어요. 내 안에 아예 붙박이로 콱 내 안에 계셔. 내 안에 계시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죠. 나를 인도하시죠. 내가 그 이름 부를 때마다 역사하시는데 얼만큼 역사하시냐? 나를 통하여서 세계 복음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치유하는 그 일에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인도, 역사하시는 이 엄청난 이 보좌의 축복이 뭐를 통해서 내게 자꾸 심어지냐면, 이 예배를 통해,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내 안에 각인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티가 안 나. 그래서 조금 우스워. 안 하고 싶기도 하고, 특히 요즘에 시험 기간이라서 바쁘죠. 그럼 이거 조금 뒤로 하고 싶어. 왜? 당장 성정하고 관련이 없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이 시간이 진짜 이 비밀이 안다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04편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요나서에 그 말씀이 선포됐는데 아수르 강대국이 회개하는 거 우리 말씀을 봤잖아요. 강영호 박사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실질 증인을 봤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 이거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진짜 성전 삼고 함께 계시는데, 이제는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서 이 언약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심기는 이것이 전부구나. 여러분들 그래서 많은 시간 하지 않아도 돼요. 막 10분, 20분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진짜 잠깐 동안, 요즘에 성경 읽기 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장님이 저의 이제 닭다람에 못 이겨가지고, 뭐 아침에도 하든 아니면 학원 가서도 하든 언제든 간 하루에 한 번씩은 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10분이나 읽을까, 한 5분 만에 스캔하고 어떻게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딱 하나 올리는 것 같아. 그래도 괜찮아요. 왜? 내 인생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이 시간이잖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불신자라면 이 축복이 여러분하고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선포돼도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모르니 주우나? 너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계시다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그냥 영입니까?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못하시는 것이 없는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흑암 권세, 저주 권세가 완전히 끝나버리는
그 이름이잖아요. 그 영이잖아요. 바람 같은 불 같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것을 깊이 깨닫기도 하고 내 미래가 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237 증인으로 끌고 가신다니까요. 아까 그 강영호 박사가 처음에 눈을 딱 실명했을 때 어땠을까 싶어요. 이분이 그냥 미국으로 간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는 아무리 잘해도 장애인들은 대학에 들어올 수 없다고 되어 있었어. 그래서 처음에 시험도 못 봤어. 이분이 어떻게 시험을 봤는지 아세요? 점자책으로 다 외웠어. 책을 다 외웠어. 그거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시험을 구두로 봤어요. 이렇게 본 게 아니라 구두로. 저기서 딱 똑같이 그 학력평가를 보잖아. 1번 뭐뭐입니다. 그럼 뭐라고 딱 내가 듣고 그 자리에서 대답을 해야 되는 시험을 봤어요. 그런데 차석으로 붙었다니까, 이 사람이. 근데도 길이 안 열리니까 결국은 미국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상관이 없어. 성령께서 그 안에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237의 이 증인이 되는, 맹인이어도 괜찮아. 부모가 없어도 괜찮아. 아무도 없어도 괜찮아. 하나님께서 배경 되어주시니까 괜찮아. 이러한 증인으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얼마나 기가 막히게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인도를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많이 기억하지 못하더라도요. 요 말씀, 나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 요것만이라도 꼭 기억을 꼭 한 주간 동안 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이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이 할 것은 이제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 지난주 제목이 강단 말씀이 말씀의 반응이었는데 아까 말씀 예배 기도가 전부라고 했는데 그거를 담임 목사님께서는 반응이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내게 주신 이 엄청난 축복을 진짜 내 것으로 하나하나 정말로 내 것으로 정말 누릴 수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어떻게 적용을 하면 되겠느냐. 우리 나 보자와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도행전 1장 8절 요것만 딱 붙잡으세요. 말씀 그대로를 붙잡으세요. 내 자신이 연약하고 부족하다고 생각할 때 거기에 속지 마시고요. 정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나에게 임하시면 권능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것이다.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완벽한 축복, 요 말씀만 내 자신에게 각인하세요. 집에 돌아가셔서 뭐 프린터로 해놓으시든지 책상 앞에다가 화장실 앞에다가 요거 딱 붙여놓으세요. 제가 지금 성경 구절 한 2-3개를 적어드릴 건데 그거 딱 붙여놓고 하루에 한 번만 읽고 묵상을 해보세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현장 보자와 어떻게 하면 이 말씀이 전부 다인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떻게 하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이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이 내게 살아 움직이면 돼요. 아까 강영호 박사님이 다른 거 붙잡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니까 하나님 그 말씀대로 이루셨잖아요. 그러면 내게 주신 그 현장 보좌와에 대한 말씀을 하나 드릴게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에 보면 내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밟는 것을 너희에게 다 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가정, 여러분들이 있는 학교, 뭐 어떤 학원 다 좋습니다. 친구, 지역 다 좋습니다. 그곳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귀중한 현장이에요. 이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해야 될 그 현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여기를 황금어장으로 확정하세요. 난 여기를 조금 탈출하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현장. 아까 그 강영호 박사에게 가정의 모든 사람들이 빨리 천국 가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황금어장의 기회였어요. 왜? 하나님의 100% 역사하실 수 있었으니까. 이 황금어장으로 딱 확정을 하시고요. 여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붙여주신 그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 대상자, 뭐 담임 선생님도 있고 친구들도 있고요. 대상자를 적어놓고 기도하시고 그곳에 하나님 현장교회에 세워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세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정 쓰기가 어려우면 학교 올라갈 때 기도하라니까. 은평 메디테코 올라갈 때 하나님, 저 배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저 배우리가 지금 이 황금허장을 밟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까 요나가 그냥 밟기만 했잖아요. 마지못해서 가고 하나님 물고기 뱃속에서 토함을 당해가지고 마지못해서 한 번 전했는데도 니느웨가 완전히 회개했던 것처럼 우리가 딱 그 은평 메디테골을 딱 밟고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속으로 하나님 이곳 황금어장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저 학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가면 바로 쫓겨나죠. 그런데 우리만 들어갈 수 있어. 하나님 황금어장에 갑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저 선생님, 내 옆에 있는 친구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친구에게도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이 축복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이곳에 내 자신이 현장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세요. 아까 아수르가 니느웨 이 요나라는 한 사람이 가지 않았으면 그 나라는 빨리 하나님께서 거둬버렸을 거예요. 그런데 전도자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중심을 담아서 갔든 마지 못해서 갔든 간에 전도자 한 사람이 딱 선포하는 그때 그 나라가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살리셨어요. 그 나라를 완전히 다 건지셨어요. 물론 나중에 또 멸망했지만 그만큼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현장에 중요한 여러분들이 현장 교회 한 사람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아니죠. 여러분들이 그냥 한 사람이 가면 달라. 아니 악령을 충만하게 받은 한 사람이 가보세요. 그 학교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가보세요. 가만히만 있어도 이 엄청난 축복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단어만이라도 기억하시면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인 내가 지금 저 학교 현장에 가는구나. 그거 하나라도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보좌와입니다. 이 교회에서 어떻게 하면 이 말씀, 이 예배, 이거를 누릴 수 있을까요? 다른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예배 성공이죠. 예배에 완전히 집중하는 거죠. 예배의 모든 포커스를 다 맞추는 거죠. 그렇죠. 이 예배에 실패하면서 다른 것 하면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만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당연한 겁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들만의 미션, 좀 헌신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너무 클까요? 여러분들이 고등부를 위해서, 사랑교회를 위해서 진짜 나만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놓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지금 우리 주영이가 랩넌트 전도학을 해서 이 주보를 구성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한 헌신이에요. 우리 회장님이 그렇게 하는 거, 우리 미니가 여기 앞에서 찬양인도 하는 거, 우리 지금 다 한 명 한 명당 지금 미션을 지금 주고 있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지금 교회를 살리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중요한 그런 교회를 보좌화하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에 여러분들이 쓰임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미래를 보좌화입니다. 여러분 미래를 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아예 주의 천군이 모든 주의 천군이 역사하시는 나의 그런 미래를 보좌화할 수 있을까요? 내 미래를 어떻게 하면 보좌화할 수 있을까요? 보좌화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00% 역사하시는 현장이에요. 내 힘이 필요하지 않는다는 건데 여러분 이 미래를 보좌화하는 것 지금은 안 믿길 수 있겠지만 여러분 미래 언약 6가지가 있거든요. 언약성전, 강북 RUTC, RURTS를 통한 미래 지도자, 그리고 강북보고마, 237 보고마 6가지의 미래 언약이 있는데 지금은 제가 다음번에 좀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미래 언약이라는 4글자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보에다도 실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미래를 학원에 맡기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세요. 그건 기본이야.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에게 여러분들의 미래가 맡겨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주신 말씀이 뭐냐? 여러분들 이 지금 랩넌트 시기 때 여러분들한테 미래 언약이라는 4글자의 언약을 주셨어요. 지금은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일단 단어라도 붙잡고 하나님께서 미래 언약이라는 이 언약을 이미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주셨는데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들의 기도가 시작되면 그 속에 하나님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인도하세요. 그 언약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그런데 그 언약 딱 놓쳐버리면 그럼 이제 아까 요나처럼 저기 다시스 가야지 하나님의 계획은 멀리 있고 이제 고생하다가 물고기 뱃속에 한번 3일 들어갔다가 휙 그런 여정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것도 증인이니까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들의 미래가 흔들리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주신 미래 언약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다른 거 이제 붙잡지 마시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언약의 말씀 요 두 구절 딱 주중에 요 두 구절만 여러분들 딱 붙잡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냥 읽기만이라도 해보세요. 흔들리지 마시고 이 말씀에 반응하자고 그랬잖아. 말씀에 반응하는 게 뭐야?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지.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내 모자란 모습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나에게 역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저희에게 주시는 미션은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던 예배에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강북 청신이 이제 졸업이 아니고 좀 쉬고 있죠. 방학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바쁜 거 알지만 렘넌트 전도학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따가 광고 시간에 나오겠지만 토요일 날 9시 30분부터 딱 20분밖에 안 해. 길게도 안 해. 내가 보니까 이때 9시부터 학원 가는 사람 별로 없더만. 우리 집 같이 사는 회장님 보니까 이때는 안 가더만. 요 시간에 딱 20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중요한 훈련의 과정을 요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통해서 흐름을 타보세요. 20분밖에 안 돼요. 딱 우리 주영이가 지금 이 바쁜 고3이 이 말씀을 하고 여기다 지금 정리해서 올려주고 있거든요. 요 부분 꼭 인도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따 공과 시간에 제가 말씀 구절을 좀 적어드릴 테니까 선생님들은 적어보세요. 사도행전 20장 요 말씀하고요. 21장 13절 그리고 22, 23 요건 렘넌트들은 잘 안 적어도 돼요. 선생님들께서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셨다가 이따 공과 시간에 요거를 꼭 말씀으로 우리 렘넌트들하고 확인을 꼭 읽으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지금 중요한 말씀이 왜 담겨 있느냐? 진짜 하나님의 성전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탁 사로잡히는 그 인생이 얼마나 어떤 문제가 오든 어떤 위기가 와도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 오히려 그 속에서 파도 타기를 했던 그 사도 바울의 그 여정이 여기 말씀에 굉장히 잘 담겨 있고 이게 이번 주 공과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구절만 제가 조금 이렇게 해왔으니까 요 말씀을 꼭 먼저 확인하시면서 우리 렘넌트들이 오늘은 꼭 이따가 공과 시간에 꼭 다른 말씀 말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여호수아서 1장 3절 그리고 요 말씀을 꼭 다시 한번 마음에 확인하고 인도받으시는 귀중한 시간이 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 제가 많이 두서없이 전했지만 감사하기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에게 이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 되었다라는 건 걱정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영이가 기도 제목을 딱 보내줬는데 제 마음에 확 이렇게 그런 게 다가왔었어요. 아,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다고 하면 기도 제목은 하나인데 성령 충만인데 다른 기도 제목은 필요 없는데 그 제목을 담아줬거든요.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콱 보좌와 각인화 되어지고 내 현장에 그리고 하나님 내게 주신 교회와 내 미래에 하나님의 말씀이 100% 사로잡히는 그런 증인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잠깐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며 인도하시며 237 살릴 증인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증인의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를 성전 삼으신 이 언약의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이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앞선 증인에게 역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귀중한 이곳에 있는 하나님 2030년 2080년을 살릴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이 우리 렘넌트 자신의 하나님 정체성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현장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말게 하시고 여호수아서 1장 3절의 언약의 말씀이
말씀이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정말로 각인뿌리 체질 되어질 수 있도록 보좌와의 축복 누리게 하시고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중한 하나님 언약을 전달하는 교회로 서게 하시며 하나님 우리 렘넌트들을 통하여서 이 렘넌트들의 미래가 하나님께 있음을 미래 언약 속에 이 아이들의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미래가 있음이 한 주간 동안 정말로 믿어지는 그 은혜가 그 전환점이 한 주간 동안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그 은혜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께서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하는 그 시간에 약속하신 대로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에게 성령 충만함이 임하여서 237 살릴 증인의 그 미래 언약을 향한 여정을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